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너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2017년에 큰 수술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분이 걷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창원에 있는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제가 휠체어를 뒤에서 밀면서 제게 들려주셨던 찬송가가 있어요.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 그럼 그 후렴구 가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 찬송가를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 힘들고 절망할 때마다 제 뒤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찬송가가 늘 생각이 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게 새 힘을 주고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듣기를 바랍니다.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어버린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법은 중력과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율법은 우리가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알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중력은 비행기를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죠. 중력만 있다면 비행기는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날아오르게 되면 더 이상 중력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중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르는 비행기는 더 높은 법에 의해 작동이 됩니다. 이 법이 뭐냐? 바로 이 비행기를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을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너는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 아픈 대로 살아. 그 절망 그대로 살아. 더 이상 삶에 출근 없어. 이렇게 말하는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법이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인생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믿는 것을 말하게 하심으로 얻게 하십니다. 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믿은 것을 말하게 하셔서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비진리는 진리를 흉내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강력한 세력을 얻고 있는 비진리가 있는데, 비진리가 있다면 그 비진리는 완전히 복음과 다른 비진리인 경우는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이 복음과 유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이 다르죠. 본질이 다릅니다. 보면은 UAG 쪽의 사람들은 이 시각화의 방식을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림이라고 배웠죠. 상당히 이제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 비진리가 성령의 진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뉴에이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뉴에이지의 그 시각화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시각화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단은 사람을 묶고 덫을 놓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시각화를 통해 뭔가를 줍니다.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줍니다. 머릿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뭔가를 주죠. 하지만 말씀에 기초한 시각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뭔가를 주지만 그 대가로 다른 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뭔가 더 소중한 것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뭔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의 중력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바를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고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79세쯤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국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공경에 처했습니다. 다시 올라온 후에 조카 롯과 함께 있다가 롯이 소돔 지역으로 떠나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 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롯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롯은 베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가리고 있는 수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수건, 율법이 제거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이제 흘러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 하시냐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15절에서는 그 보이는 땅, 너가 본 동서남북의 그 모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남북은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한 것은 십자가 안에서 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동서남북,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보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보았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아브라함은 영안으로 보았고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언어를 그림으로 받고 할 때 십자가 안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뉴에이지와 다르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걸어서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걸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받은 땅은 그 산에서 육신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동서남북의 경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그 땅을 다 주신다라고 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그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받던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봤던 십자가 안에서 봤던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으로 동서남북 십자가를 보았고 그 십자가의 아름다우심과 풍성함을 알고 보는 만큼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지 않고 보려고 하죠. 십자가를 보지 않고 보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보기는 하죠. 보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보면서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풍성함을 충만하게 알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죠. 우리 동서남북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빈약하게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풍성하면 충만하면 우리가 멀리까지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멀리까지 보게 되고 그것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로 그리스도를 알고 보는 정도가 다르죠. 그죠? 30배, 60배, 100배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아브라함이 본 것은 동서남북이고 이 신약에 오면 바울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십자가이죠. 동서남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십자가 안에서 눈을 들어서 더욱 많은 비전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는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순서가 영과 혼과 육, 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충만한데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땅을 모두 주겠다 이렇게 하신 뒤에 18절에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 헤브론 그리고 마므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옮기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18절에
나오죠.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냥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동서남북을 보는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뒤에 그 어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무리 상수리 숲을 이것이 나옵니다.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솔로몬이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를 주신다, 장수까지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약속받은 후에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꿈에서 깬 뒤에 솔로몬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약궤 앞에 섰더라. 이것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든 땅을 약속받은 뒤에, 그죠? 솔로몬이 언약궤 앞에 섰던 것처럼 모든 약속을 받은 뒤에 어떤 기술이 되어 있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므레는 뭐냐면 비옥함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비옥함의 능력, 풍부함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은 카바르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카바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카브라에서 또 나온 단어예요. 카바르와 카브라가 사실은 같은 의미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카브라,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그 카바르는 카브라에서 나왔는데 카브라는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할 때 이 카브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때 이 채찍이 바로 카브라다. 그리고 이 카브라에서 나온 단어가 카바르인데 이것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즉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헤브론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므레,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보이는 모든 땅이라는 그 비옥함과 풍성함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라는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이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갈수록 동서남북으로 주님의 모든 면들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더욱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까가 79세쯤 되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84세쯤 되었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게 되고 큰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계속 비전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세요. 비전을 보여주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뭐냐면 자꾸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79세였고 지금은 84세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은 방패를 보았던 것이죠. 방패를 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나라의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맥이나 되게 안정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직장도 여러분의 상급이 아닙니다. 우선 바람이 불면 먼지 없이 사라질 것들이 세상에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외에는 견고한 진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큰 상급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의 경제 상황도 아닙니다. 세계의 경제 상황이 안 좋더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채우실 여러분의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도나무 가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분이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을 잘 알지 못하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out of 그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out of. 그러니까 그의 풍성함에서 일부를 내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according to예요.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의 풍성함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원어의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진 것의 일부를 우리의 어떠한 것을 봐가면서 찔끔찔끔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죠. out of 그의 풍성함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신다는 것은 그의 풍성한 모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풍성한 모두를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인데 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비전을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식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는 것이 그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늙어가고 있고 자식이 없었고 아내도 어떤 불임인 상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상황들을 더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않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그의 생애에서 한 번도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쭉 읽어가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이 믿음 없음, 부족함, 넘어짐, 절망 또 애국까지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속이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형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징벌하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은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다루는 방식이 인간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선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할 때도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어느 날 나의 그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나의 모든 육신의 정력이 다 쏟아지죠. 우리는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영원 깊이 박혀버립니다. 일생을 끌고 가죠. 그 상처가. 부모는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자녀는 그걸 크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훈육하시죠. 하지만 형벌을 주시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손을 들어서 가스레인지에 대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너가 이것이 징계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가 교훈을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강력한 인과응보적인 사고, 육신의 죄들이 있어서 우리의 훈육은 너무나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성령을 가진 자들은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내리쳐서 병들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내 마음속에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거룩한 슬픔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안타까움, 주님의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이 안타까움이 내 안에 흘러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회복되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식이에요. 징계하시는 방식이죠. 우리 가운데 슬픔을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에 있을 때 마음에 슬픔이 없고 너무나 그것이 즐겁고 너무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이 너무나 즐겁고 슬픔이 없다면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우리는 반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 벌로 인해 뉘우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다?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금도 예수 믿고 너가 잘못하면 그 이후에도 너가 잘못하면 심판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거듭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애매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른다. 가봐야 안다라는 것은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와 우리의 정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십자가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서도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가서 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본성이에요. 우리 사실은 속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심판에서 돌이킬 것 같죠. 하지만 돌이키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는 방식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본질적인 나의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자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상태가 참으로 오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별을 보여주세요. 별자리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자리에 복음을 심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별은 복음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림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죄가 나타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계속 드러나고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의가 드러날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그 옛자에서 그 구습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죄가 통치되어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이 없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서 있지 않으면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리게 되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 바로 성령께서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복음, 의의 복음을 알수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약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약은 달라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정죄하지 않음을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수록 가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한 행위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위로 의를 주시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의롭다라는 것을 칭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원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다. 원문이 믿다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여러분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은 이렇는데요. 나는 불임인데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에게 아멘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너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가 약속할 때 너가 아멘 안 하면 그 믿음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아멘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죠.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땅의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자손을 많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많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손은 야고보서에 보면 그 째라, 이 째라는 단수, 히브리어 째라이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단수로서의 째라, 자손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인 교회가 바로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자손입니다. 유일한 자손인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낮에는 모래를 보여주시고 밤에는 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여주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믿음을 깊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들을수록 그것이 비전화되어서 내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세상의 뉴스에 빠져 있다 보면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걸프전을 통해서 그 걸프전의 그 전쟁 상황이 뉴스로 생중계가 됐죠. 그 잔혹한 그 전쟁이 시각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소망을 잃게 하는 그 사단의 그 시각화적인 방식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그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상상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세상과 다르게 긍정적이고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이미지가 자리를 잡습니다. 성령의 원하는 이미지인데 여러분은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미지로 상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UAG가 시각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고만 해도 성령의 언어가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UAG는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어. 자동차를 생각하고 계속 그걸 강화시켜 시각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올라온 게 아니죠.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올라온.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미지와 그림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도 그랬죠. 요셉에게도 그 꿈을 보여 볕단과 그죠? 별과 이런 것들을 시각화시키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요셉이 그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대체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여러분 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이런 어떤 그림을 짜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 안에서 그림이 솟아오릅니다. 이 묵상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있죠. 긍정적인 약속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선한 약속을 주시든지 이제 그것은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깊이 묵상하며 상상하시고 성령께서 그 비전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뉴에이지나 요가나 불교 명상 같은 것에서 비전을 받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운동을 위해서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공허한 상태, 말씀으로부터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전이 돼버리면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도둑질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들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편 1편에 그것이 내 가운데 이렇게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그 그림을 또렷하게 하시고 깊은 평강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3절을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어올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씹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시냇가의 강물이 여러분 주위로 몰려들고 여러분을 휘감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영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강물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상상 속에서 계속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수년을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해오고 있는,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던 것이 이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시간을 탁 떼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상상을 해요.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상상력의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나로부터 비롯된 상상이 아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성령의 언어는 그림이거든요. 내 안에 긍정적이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들을, 그러한 동영상들이나 선한 어떠한 이미지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어떤 구체적인 레마적인 비전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1시간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지루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루함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중에는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루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물량적이고 시각화된 미디어와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1시간을 탁 떼가지고 읽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이 지루함이 이제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행위로 뭔가를 교정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죠. 하지만 복음적인 방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상황은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 도서관을 다 헤매고 책을 찾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즐거워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냥 단 하나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그림을 내 마음속에 선하게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이 그죠? 사해까지 흘러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죠. 죽은 나무도 살리고 사해의 모든 죽은 물고기까지 살립니다. 조금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오느냐라는 것이에요. 뉴에이지는 흘러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다. 그 성전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십자가의 자리에 그 성진에서 주님이 죽으셨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내 안에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그림들이 있게 되고 그것을 깊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머물다 보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시 다스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초월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뗐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죠. 여기 뭐 광풍이 안 불고 그죠? 갈릴리의 폭풍도 안 불고 잔잔한 바다였다고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뭐 폭풍이 치든 잔잔한 갈릴리 바다든 베드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그 폭풍 속에서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99세일 때인데 20년 전에 티끌과 같이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혹은 내년에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란 단어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으면 인내란 단어는 필요 없죠. 인내란 단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99세가 되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러나 1년 안에 이삭이 태어날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1년 안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기에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본 것을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본 것을 말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본 것을 말하고 나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실 방식을 아시겠죠. 보이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믿은 것을 말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왔어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단어 하나를 넣어서 바꿔주셨다고 했죠. 은혜를 뜻하는 해라는 히브리어 한자를 더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거듭난 것입니다.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바뀐 이름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직 아기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스피크. 바꿔주셨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스피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 하나 없지만 약속을 영안으로 보고 본 바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은 아이도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우습다라고 했겠지만 믿음은 여러분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입을 통해서 망했죠.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타락하고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도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고 방언을 통해서고 그다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스피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 스피크라는 것이 상당히 복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말이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우습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속임입니다. 영광과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말이 바뀌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 일하셨어요.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꿉니까? 말을 바꿉니다. 자,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 말로 인해 1년 뒤에 비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주님은 믿음만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스피크, 저주했죠. 그리고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지고 또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믿었으므로 뭐다? 말하였노라. 믿었기 때문에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더 많은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더하시고 결국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로 아무리 기도해도 비전이 믿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말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 이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칙적인 방식은 믿음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펴시고 비전을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저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무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한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할 때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뒤에 이삭을 가졌다라고 봤을 때 9개월의 임신을 감안하면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고 3개월 정도 자기의 이름을 스피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3개월 동안 계속 스피크했을 때 그 전에 스피크를 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사실 그 전에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비전을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믿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시고 계속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으로 인해 믿음이 깊어져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을 하고서 3개월 후에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처럼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많은 강조를 둡니다. 오늘도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다? 보는 것에 많은 강조를 하신다는 것이 2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는 것에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바로 말하기 전에 먼저 바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사라가 계속해서 치유된 모습과 비전을 떠올리며 그 비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입으로는 나는 치유되었어. 나는 치유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처럼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말은 난 다 나왔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가 아픈 모습과 절망과 소망 없음 그것을 견고한 진처럼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비전을 견고한 진처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비전을 바꾸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을 쌓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됩니다. 빛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2학기 순개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막힌 것들이 많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번 학기 동안에도 무엇보다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눈을 들어 비전을 보며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선교와 인생과 삶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필사 노트를 이제 오늘 서로 가져가게 될 텐데 취지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도 적고 또 감사 제목도 적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깊이 받고 묵상하고 또 입으로 선포하며 이삭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받고 경험하는 그러한 이 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그죠? 시냇가에 심은 여러분들은 그 잎이 청정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그 뿌리를 둔 자는 그 잎이 푸르고 청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과 같이 그 청춘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항상 그죠? 교회는 젊은 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뒤에 누가 끌고 갑니까? 묻어두는 자가 젊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제 무덤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편안하게 노년을 살려고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청춘으로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춘으로서 하나님의 왕성한 꿈과 비전으로 살아나가는 저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되는 세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여러분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세대, 축복의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은 풍성한 비전의 사랑, 꿈의 사랑, 믿음의 사랑,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며 수많은 이삭과 많은 자손들을 잉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의 중력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오늘 열고 말씀 속에서 비치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눈을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영안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프칸과 미얀마와 수많은 절망의 땅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하심으로 그 땅에 평화가 오고 폭력과 혐오와 차별과 총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비전을 보며 믿음 안에서 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동서남북의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열방까지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